찬송 부르겠습니다.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하옵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옵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옵소서. 아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려 있게 마시고 주여 보옵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옵소서. 3절 부릅니다. 아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보옵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옵소서. 아멘. 388장 부르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 미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옵소서. 평타지 가도록 나를 섬겨 줍시고 곳으로 졸려 인도하옵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거주하시옵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외치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영혼을 추수하며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돌줄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문으로 얘기하사 요나를 가리켜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리하며 그의 괴로움을 연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문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같이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가 이제 2절에서 밝혀지고 있죠.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제가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절 하반절에서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시는 분. 그런 분이신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서 재앙에 관하여 선고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니느웨 백성들은 많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단순합니다만 그러나 또 정직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그 깊고 큰 원한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지 파멸에 던져져서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유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용서 안 하면요,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하고 십자가 구원을 멸시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그 지옥의 형벌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유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가 지은 죄들을 그 자식들이 거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죄가 아니죠.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그렇게 뿌리가 깊은 죄악이에요. 그 부모들이 또 그 선대 어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미쳐집니다. 어떤 식으로 미쳐지는가 하면 자손들이 우상 숭배를 쉽게 해요. 이제 이러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파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영생의 복, 이 땅에서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은혜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던 겁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히브리인들과 하나가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멸망받아 망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심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그 쫓아내고 파멸에 던져졌다고 선고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아수르 사람들이 파멸과 멸망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심판을 받아가지고 백성이 전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살 길이 열렸거든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에 눕고 막 그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면서 금식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요나가 그 사실을 목격하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역사 속에 어떻게 방점을 찍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수르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보는 것보다 제가 차라리 죽어서 제가 안 보는 게 낫겠습니다. 성질도 대단하죠. 그러므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게 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요나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요나 이런 그 좀 완악한 마음, 깜빡한 심령, 아수르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뿌리 깊은 반감,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해소되어져야 요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나도 은혜를 입어야 되고 요나도 자비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야, 옳습니다. 뭐 그 말은 없습니다만 요나 그 대답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그리고 성읍으로 나가서 동쪽에 앉았습니다. 아마 여기 앞으로 언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초막을 하나 짓고 초막 안에 들어앉아가지고는 이제 그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파멸에 채찍을 들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는 거죠. 그리고 그늘 아래 앉았어요. 근데 뭐 워낙 그 떼약볕이 심하니까, 워낙 떼약볕이 심하니까 뭐 초가지라고 해봐야 금방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 나뭇가지나 풀 같은 걸로 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이나게 하셨습니다. 박너풀을 예비하셨다. 6절에 보니까요. 근데 이게 막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하루저녁에 말입니다. 무성히 자라나가고 너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박너풀이죠. 뭐 잭과 콩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래 하루저녁에 이 박너풀이 올라와갖고 그늘을 수북히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박너풀 하나님이 올라오지 하신 박너풀 이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들을 가려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가 밤사이에 그 박너풀을 갉아먹게 만든 겁니다. 밑에 그 둥치를 갉아먹은 거죠. 근데 아침에 해가 뜨고 빛이 내려 쪼이니까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말라버리니까 요나가 성질을 떠내기 시작합니다. 이 8절 중반에 보니까 얼마나 떼약볕이 심했는지 말입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그랬습니다. 혼미하여. 이로의 떼약볕으로 얘기하면 정신이 혼미한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는 걸 너무 자주 이야기합니다. 니느웨가 파멸당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막 그 파멸당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차라리 저도 죽여주십시오. 저 악독한 이 아수라 사람들이 살아남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떼약볕에 고생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옳습니다.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성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물 한 번 준 적이 없지 않느냐. 네가 박씨 갖다 심었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졌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성질을 내면 지금 제 니느웨에는 천지를 분간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고 짐승도 한둘이 아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아마 그 변화됐을 겁니다. 바로 이 요나의 사역은요. 그 1차적 목적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2차적 목적은요. 요나예요. 그러므로 우리 잘난 척할 거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잘난 척할 거 없고 헌금하고 잘난 척할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방책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나가 배우는 것은 용서입니다. 막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성질이 날지라도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는데 찬송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마음이 상할 때 찬송을 해보십시오. 부를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부르고 나면 한 절만 부르고 나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요. 아마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요나가 지금 성질이 나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싫고 이런 상태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쭉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11절까지 이르렀어요. 12절에 써져야 되는데 없습니다. 요나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선지자로 갔고 선지자로 갔으니까 말씀을 외쳤고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 손에 연단이 되고 있죠. 그러면 그는 변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빌리세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큰 치유기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잊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 잊어버리셨다고 하면 곤란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면 다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아예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가 죄지은 사실을 파내갖고 없애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등 뒤로 던지셨다는 얘기는 완전한 결별을 말하는 겁니다. 등 돌리고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셨다. 죄와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죄지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종대왕 때 일입니다. 세종대왕의 왕비가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병조 판서가 반해가지고 짝사랑을 했어요. 그걸 왕비 주위를 맴돌고 무슨 일이 있어 왕비 곁에 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도 왕비인데 언감생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매년 8월 한가위가 되면 왕들이 그 정성 판서들을 모아놓고는 이제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뭐 이렇게 기생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하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흠없는 이야기를 듣고 또 술에 한 잔씩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요. 말을 잘할 수 있고.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찬스가 온 거죠. 그래서 병조 판서가 엉금엉금 기어갖고 왕비가 들어와서 손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 깜짝 놀래죠. 왕비가. 놀래가고 손을 뿌리치고 그 사람의 갓을 휘어잡았는데 갓을 잡은 게 아니라 갓근을 잡은 겁니다. 갓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왕이 그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조 판서는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이제 엉금엉금 기어 도망을 갔고.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명령을 하는 겁니다. 불을 켜지 마시오. 그래서 전부 각근을 띄어갖고 하나씩 내게로 오시오.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전부 자기 각근을 떼가지고 임금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갓도 얻으시오. 갓도 가져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비가 친히 각근을 달아갖고 내일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천재지요.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한글 창제에 올리는 거 지금 어느 학자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이런 천재가 있었을까? 그 집현일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집현일 학자들은요 그저 수정 들었을 뿐입니다. 아이디어가 집현일 학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세종대왕한테서 나왔어요. 그 천문학에 대해가지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 천문에 대한 지도를 그렸잖아요. 하늘에 대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지도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편책을 썼죠. 백성들에 대해 갖고 많은 긍휼을 이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궁중에 내탕골을 열어갖고 뭐 홍수가 나거나 또 가뭄이를 들거나 그러면 그 내탕골을 꺼내갖고 그 왕의 재산이잖아요. 자기 개인 재산 아니에요. 그 내탕골을 열어가지고 백성들을 무리에 살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이렇게 사랑했던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 자비, 주관적인 호의, 은혜 이런 거.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것이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베푸는 거지만 상대의 처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LA 사건이 났는데 일본 사람들은 좋은 약을 800만 개를 집어갖고 보냈답니다. 기함을 하는 거죠. 막 미국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이걸 불세수기를 해가지고 불을 더 내라는 말이냐 그러면서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먹을 걸 갖다 줬습니다. 컵라면 갖다 주고 막 그 도시락 갖다 주고 말입니다. 샌드위치 갖다 주고 이걸 갖다 주고 담요 갖다 주고 그랬어요. 일본에서 존약을 보낸 겁니다. 존약은 또 일본 사람들에게서 유명하죠. 환자한테 갈 때는 존약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가지고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존약 800만 개를 보내갖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세종대왕도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도 오직 답답했으면 자기를 하려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하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철학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말씀을 외치고 하루 동안 했지만 말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명을 한다 해놓고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시키셨는지, 왜 나를 콕 집어가지고 이걸 시키셨을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외쳐놓고도 결국은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콕 집어가지고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요나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럼 요나도 변화되라는 말씀이죠. 너나 니노의 사람이 변화할 게 없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네가 들어라. 그리고 니노의 백성들처럼 너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은혜와 용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좀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괴롭죠.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케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아직 훈련이 덜 됐고 예수님을 덜 닮았기 때문인데 정신 차려서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 따르게 하시고 생명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에 대하여 바른 성찰을 하고 말씀 위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귀한 성도들,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고 은혜롭게 하시고 병든 성도들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복받는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사오니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공산주의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강한 민족, 부강한 국가가 되어져서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와 백성들을 먼저 살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마지막 세상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